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생명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5월 중순부터 지난 주일까지 우리 품은 태신자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드디어 오늘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여서 새생명 전도주일로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특별히 3부 예배에는 찬양 사역자로 섬기시는 동방현주 집사님 모시고 찬양과 또 말씀의 축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주일까지 해서 우리가 품은 태신자의 수가 284명입니다.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품은 태신자의 수가 무려 284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품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름도 적어서 하나님의 때의 구원함을 얻기를 바라며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면 좋지만 오늘 나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에 결실함을 이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를 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은혜의 걸음으로 나오신 우리 세 가족을 축복합니다.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걸음도 주관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태신자 이름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죠. 끝까지 기도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합시다. 끝까지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뿌리는 자이죠. 자, 그럼 거두시는 분은 따로 있는 겁니다. 누가 거두십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시죠. 우리가 품고 뿌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한 생명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귀한 가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로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반드시 결실함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저와 여러분이 그 큰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입니다.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께 나와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 나와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그 품을 안아주신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경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를 보면 보통은 믿는 부모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교회를 찾게 되고 주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내 인생의 실패와 고난이 없었더라면 나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것이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 고난 앞에 교회에 나오게 되고 주 이름을 구하고 찾게 되고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변화되고 치유되고 은혜를 누리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그리고 그의 이웃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본문의 배경이 갈릴리 호숫가이죠. 어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고기잡이를 포기하고 호숫가에 배를 대어두고 배에 나서 그물을 씻는 것이죠. 고기를 잡아야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날만큼은 날이 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 그물을 씻고 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 오르시고 그 위에서 무리들에게 먼저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지금껏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여기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저기에도 그물을 던져보고 땀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실패를 경험한 후 아닙니까? 이들은 고기잡이의 전문가일 것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날이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찾아오셔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라는 것이죠. 앞서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이미 베드로의 그 마음은 감화된 상태일 것이죠. 그리고 그 권위의 말씀 앞에 그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선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죠. 내가 해볼 것 다 해보았습니다. 더 이상 무엇 하나 해도 헛수고라는 거죠. 내 경험 상식으로는 이제 될지 않을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가겠다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는 경험, 상식이 부딪혔을 때 나를 꺾어버리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이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익힌 어부의 감각으로 매일매일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는 고기잡이에 관해서는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지식을 의지해서 내 인생을 계획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상식 안에서 내 경험과 지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험에 얻어지는 지혜를 바탕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는 그 판단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상식이 끼어져 버린 것이죠. 당연히 물고기가 잡혀야 하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꼬박 세워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경험과 상식이 끼어진 날이죠. 그날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내 생각과 고집과 계획이 나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로서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여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렸을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했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 상식, 경험은 완전히 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낚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내 가치 기준, 나의 상식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내 고집이 깨어져야지 주의 것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거두었습니다. 다른 배에 옮겨 담아도 그 배들이 잠길 정도로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일이 되게 했습니까? 순종이죠. 주님은 축복의 길,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 축복의 길이고 순종이 형통의 길입니다. 그러면 누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 앞,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내 고집을 더 붙들고 있다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이 축복의 길입니다. 순종이 형통의 길입니다.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주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경외감이 그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 사람의 반응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경외함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없기에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가 기도하죠. 근데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된 자가 주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자인지가 드러나게 되죠. 주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기에 감출 수도 속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대하듯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고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이처럼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며 주의 행하심을 따라 그 삶에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죠. 주님이 하나님 되심과 자신이 죄인됨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요, 저를 향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에게 솔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를 부르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을 만남으로 베드로는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고 삶의 방향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나의 안녕과 나의 번영과 나의 성공이 우선순위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된 것이죠. 주신 사명, 은사에 따라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사명과 은사를 통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저들을 사람을 남는 업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혼 구원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영원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마음에 품게 하시고 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적고 지금도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함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삶은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진정한 행복을 얻는 길은 행복의 방향을 예수님께 두는 것입니다. 가짜 복이 넘치는 세상으로부터 진짜 복을 부어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행복의 길이죠. 여러분,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죠. 본문에 나타난 기적은 비단 물고기를 많이 낚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차원 높은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인생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죠. 세상적으로,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이것저것 재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 나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죠. 우리가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겨 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능력도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심을 통해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마음에 합하여 부르심에 응답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죠. 그 가는 길이 좁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주님을 즐거이 높여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함께 하시며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품은 태신자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결실함의 은혜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즐거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